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읽은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지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심판받을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또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겠지요. 이들이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 말씀이죠. 부활체를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지요.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이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들은 별과 같이 이름이 빛난다. 이름이 혜성같이, 별도 시시한 보통 별이 아니고 혜성같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하던 그 별처럼 큰 별, 빛을 발하는 엄청나게 빛나는 그런 큰 혜성 같은 별을 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이런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이름이 빛난다. 이 말씀은 생명책이지요. 생명책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런데 천국에도 영적 그 계급이 있어요. 영적 계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적 계급이 있는데, 해같이 빛나는 사람, 그 해의 영광, 바울이 그랬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천국에도 별 같은 영광이 있고 해 같은 영광도 있고 달 같은 영광도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천국의 이름이 그렇게 해같이 혹은 별같이 그렇게 빛난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엄청나게 그 이름이 빛난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매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름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빛나야지 천국에서. 그러나 이름이 빛나지 못하고 이름이 흐려지거나 혹은 이름이 지워지거나 그런다면 불행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되려면은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이름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제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의로운 성도입니다. 의로운 자.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선하게 살고 정말로 성자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서 이름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악인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고 또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각각 다르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이름이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롭게 산 사람. 성경에 의롭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많지만 그 가운데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인 단 한 명, 한 명이 누구요? 롯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했지요.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 아닙니까? 피난시키기 위해서. 피난시키기 위해서 방문했고, 급하니까 막 빨리 막 끌고 떠밀다시피 해서 빨리빨리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소활성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있지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에서 함께 멸망할 자가 할까 하노라.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불을 쏟아붓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바로 그 밑에, 사해바다 바로 그 밑에가 소돔 고모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땅속으로 다 매장됐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 사해바다 바로 그 밑에 쪽이가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인데, 그때 유황불로 심판받고 완전히 매장돼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소돔 고모라는 죄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의로운 자는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이끌어내고 피난시키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반드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백성들은 거기서 심판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듯이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나오라. 누굽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 문화가 무엇냐? 거기서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 하면 세 가지 문화인데 대표적으로 사치 문화, 엄청난 사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란 문화인데 이것은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게 만연한 악법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행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배교 문화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짐승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위축과 또 위협을 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짐승표를 받고 경제생활이나 생활에 또 보장을 받으려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지금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어요. 바짝바짝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롯처럼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되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우리 백성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의로운 삶을 행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은총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리심으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이것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조국을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거든요. 와서 이제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뭘 입어야 되나요? 다니엘처럼 은총을 입은 자. 아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되면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사자의 입을 봉함시켜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되자. 아멘. 다니엘의 은총 참 특별한 은총입니다. 귀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 같이 그런 은총을 입어야 되겠어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주의 천사들이 특별히 지키고 보호해주는데 영적 신앙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천사들이 와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의 천사들이 와서 지킨다고 기본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큰 종들은 여러 천사들이 더 많은 천사들이 호의를 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꼭꼭 묶고 나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전혀 사자의 피해를 사자굴 속에서 받지 않았죠.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묶어다 거기다 던졌더니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천사들로 지켰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환난 시대에 천사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과도 같았다. 이 다니엘 3장 25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풀무불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달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던지면은 당연히 타 죽어야 되는데 안 타 죽고 거슬리지도 않았다. 거슬리지도 않았더라. 근데 세 친구를 거기다 던졌는데 뒤다 보니까 넷이더라. 그것은 천사들이 이 세 친구를 지켜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 날에 천사들이 다니엘을 지키듯이 또 세 친구를 지키듯이 그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신앙 정절을 지켰지요. 그러니까 환난 시대에 목숨 걸고 신앙 정절을 지킬 수는 다니엘 같은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위험한 곳에서 지켜준다, 보여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많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돕고 우리 찬송과 기도를 보좌에다 보고하고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돕고 보호자의 하나님께 그 예배 그 사람의 기도와 믿음을 예물을 하늘 보호자에다 보고하는 이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요. 서울 갈보리교에서 목회하실 때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신령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예배 시간에 다 됐으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문 딱 열고 강사님 먼저 앞에 들어가시고 강문호 목사님 뒤에서 따라 들어오시는데 문 딱 열더니까 그 강사님이 입을 딱 벌리고 발을 딱 먼저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니까 성전 안에 천사가 꽉 찼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천사를 동원시켰나봐요. 근데 강문호 목사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맹랑한 거예요. 아이고 강사에게는 다 이렇게 천사가 꽉 찬 걸로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안 보여주나? 내가 담임 목사인데 왜 나는 안 보여주나? 조금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일주일 작전기도 했다 그래요. 날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에게는 천사를 안 보내주고 그 미국 강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나에게도 천사 좀 보여주세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스려도 천사가 그림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이제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 오늘 날 내려가야 돼요. 천사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안 보여. 시큰 기도 오늘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좀 낙심해가지고 주여
나는데 천사를 안 보여주시나이까? 그랬더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할렐루야. 안 보고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에게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경에서 어려울 때, 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이 해같이 빛나고 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켜준가 하면 오늘 이 바울이 한 말씀에는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딸렸고 열매는 이제 그 사람에게 딸렸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명,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천사들이 더 많이 수종 들고 더 많은 천사들이 바삐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해서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 받기가 어렵지요. 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뿐 아니라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은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뭐요?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열심으로 전하라. 그 전하는 자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수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길거리 뛰쳐나가서 전도했죠. 그리고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교제와 복음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일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중국을 거쳐서 대동강을 건너 평양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끼로 목을 잘라줍니다. 도끼로 목을 잘라주기는 그런 이제 그 사형을 받게 됐는데 일화가 있어요. 그 도끼로 목을 치려고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수도 잠깐만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쪽복음, 요만한 쪽복음을 그걸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격길에 그걸 받고 그리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쪽복음을 가져가서 도배했다고 그래요. 벽에다가. 자기 집 벽에다가 도배지가 없으니까 벽에다 도배를 했는데 둘러가지고 잘라 그러면 보일 거 아니에요? 벽에 글씨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마지막 주여 대동강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평양에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이기풍 목사는 원래는 깡패 출신이지만 교회에다 불지르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아주 못된 깡패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평양신학을 공부하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정시대 일본 사람들한테 체포돼서 순교했어요. 제주도 가면 이기풍 목사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저 들어가 보진 못했고 그 앞으로 지나면서 글씨가 있는 걸 봤어요. 이기풍 목사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기품 목사의 일화를 보면 제주도에서 엄청난 복음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쪽 아시아로 동방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더라면 이 아시아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막 그쪽이 더 밭이 옥토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열매가 같은 노력을 해도 더 열매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돌리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니까 선교사들의 공원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구의 선교사님들의 공동묘지지요. 저는 그래서 아폴솔라 선교사 무덤이 어딨나 찾았어요. 한참 찾으니까 제일 끝자락 뒤쪽에 제일 끝자락 뒤쪽 이쪽 끝에 거기 가니까 아폴솔라 선교사 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도 그 옆에서 같이 순교했어요. 물론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미국 가서 했고 아버지가 순교한 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다가 같이 매장을 해서 비가 나란히 같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언더우드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한 100여 구 이제 그 공동묘지 비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리교니까 그 감리교 아폴솔라 무덤을 가장 그래도 거기 가서 관심을 가지고 찾았고 그 찾아가 제일 끝자락 뒤쪽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감회로운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고 복을 받은 것은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예수를 잘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내려와서 다니엘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는 이런 이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름이 생명력에서 사실 빛난다 그런 의미겠지요. 우리 이름이 생명력에 이렇게 빛나는 이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서신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을 대접한 자들은 어떠한다 그랬죠?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함께 같이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뒷받침하고 돕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뒷받침하고 돕고 그러면 그 주의 종들의 상을 같이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협조하는 동참하는 그러한 이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돕는 것은 첫째 기도로 돕고 그 다음에는 물질로 돕고 이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동참하고 협력하고 도우면 그 종들이 받는 상급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력에 별과 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우리 메리케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작하고 수고한 많은 종들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난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메리교회가 비록 시골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지만 한국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게 든든한 게 지상명령 감당하는 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많이 전해서 사탄의 전리품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혼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 협력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모퉁이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에 썩 드는 참 좋은 열매 많이 맺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소중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